지난주에 저희가 라오디아 게아 교회 말씀을 저희 3장의 뒷부분을 빼먹었고요. 그리고 이제 4장 오늘 말씀을 함께 강해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예,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이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했는지 우리가 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소개했죠. 7뼈를 쥐고 붙잡고 7급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표현했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고 여러분 배우셔야 되는데요. 그분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서는 뭐라고 예수님을 얘기했죠?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시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버가모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지요. 그리고 두아디아 교회에선 예수님은 뭐라고 설명했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자, 우리 4대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같이 한번 좀 하나님의 7영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에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오늘 마지막 7교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죠. 우리 같이 아멘이시오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시오 신실하시고 충성된 참된 증인이시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시작.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소개하고 있냐면요. 먼저 아멘이십니다. 아멘. 아멘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아멘 많이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 말씀의 뜻이 떨어지면 예수님은 아멘 하시는 분이십니다. 순종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은 아멘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그 아멘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그분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모든 것을 아멘 순종하시면서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충성되게 순행하시고 준행하시고 그리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그분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창조 때부터 계셨고 창조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창조의 근본이시다. 그분이 없이는 어떤 것도 된 것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럼 너무 마음에 감격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오늘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뭐 칭찬이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에게 칭찬이 나오는데요. 이 라오디아 게아 교회는 아예 칭찬이 나오지도 않고 아예 그냥 질책부터 나옵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 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차없이 꾸짖고 계십니다. 이
꾸짖고 계시는 이유가 뭐냐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것, 미지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지근하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것을 좀 잘못 해석하는 것 같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찬양 뜨겁게 하셔야죠. 기도 막 소리 지르면서 뜨겁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뜨겁게 하기 위한 열정을 위해서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이건 지금 둘 중에 차거나 덥거나 둘 중에 하라는 거죠. 둘 중에 차는 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거고 더운 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미지근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라오디아게아 이 지역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그 북쪽에서 흘러 들어오는 온천물이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이 도시예요. 그리고 또 남쪽에서는 찬물, 골로새 지역에서 찬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아게 교회는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에서 아주 뜨거운 물이, 온천물이 이렇게 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회물, 이 온천물이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터키의 그 성지순례를 가시면 이 물이 흘러드는 거기를 이제 많이들 방문하시고 거기서 또 발도 한번 담가 보시고 많이들 그러십니다. 이 온천물이 흘러내리는 곳, 이 뜨거운 온천물이 계속 흘러오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여러분? 미지근해지죠. 그리고 찬물이 오면서 점점 오면서 그 찬물도 미지근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 미지근한 것, 이 미지근한 것은 신앙의 무관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뭐 기도 막 열심히 하라, 열심히 막 소리 들으면서 찬양해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 무슨 말씀이라고요? 영적 무관심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특히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지은 죄악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공동체의 죄악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여러분 이 뒷절 보시면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게 돼요. 여러분 그 무관심에서 다 벗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관심하고 싸우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나마 여러분 관심 가져주는 게 감사합니다. 그죠?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되고서는 그래도 많은 관심을 좀 끌었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도 이렇게 저희 교회 그 홈페이지에 많이 방문하셔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계세요. 그 관심이 어떤 분한테는 또 왜 잘하나 보자 한번 그런 관심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조차 관심도 너무너무 기쁩니다. 차라리 무관심한 것보다 관심 있는 게 낫죠. 기독교가 여러분요 사실 무관심과의 싸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뭘 하든 관심이 없죠. 그 무관심과의 싸우는 것이 그 벽이 너무너무 넘기 힘든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 무관심과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 무관심들이 다 사라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지? 예수님을 아는 것에 하나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열정적으로 뜨겁거나 정말 차갑거나 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냉정하게 그것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것.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의 설교로만 말씀을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냥 목사님 설교 듣고 마치 무당 앞에 가는 것처럼 무당 앞에 가서 점치는 것처럼 내 삶에 내가 오늘 뭐 해야 되지? 라고 점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의 설교는 그것도 목사님들 그
성도들의 심리를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죠. 그래서 그 성도들의 심리를 잘 이용해 가지고 또 그걸 또 이용하는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열심히 읽으셔가지고 이 열정 가지고 이 말씀을 연구하셔서 예수님을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이것은요 뜨겁게 해야 되고 때로는 냉정하게 해야 됩니다. 냉정하게 말씀을 보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냉정과 열정 사이. 그 영화 혹시 아시나요? 전혀 모르시나요? 예, 냉정과 열정 사이. 예. 그 냉정해야 될 땐 냉정하시고 열정을 해야 될 땐 열정하시고. 여러분, 너무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여가지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열정에 에너지를 너무너무 낭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증인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아멘이시며 참된 증인의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그 창조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에는 여러분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AD 61년에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큰 대지진이 일어났는데도 곳곳에 도시들이, 터키에 있는 도시들,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다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로마 당국의 지원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 도시가 정말 부유해가지고 너무 부유해서 도움을 받지 않을 정도로 그런 풍족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결국에는 어떻다고요?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유하지만 가난한 이 교회에게 어떤 처방전을 내리시죠. 우리 18절 말씀,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보게 하라.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 처방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처방전은 이렇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 여러분, 이 점금, 이 점금은요 신앙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에 확실한 믿음이 단련한 금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금과 같은 금은요, 그것을 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확실한 믿음으로 신앙을 더 중요시 여겨라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유한 것보다 정금과 같은 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사라는 것이죠. 아멘. 그 다음 무슨 말씀하세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여러분, 이 도시는요, 이 도시는 의류 사업이 굉장히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패션, 이런 옷을 많이, 직물들을 많이 만드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화려한 옷을 입는 것, 화려한 옷을 겉으로는 정말 화려하지만 그 옷을 입고 있는 그 교회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으로는 벌거벗어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뭐라고요? 벌거벗은 그런 교회다, 그런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흰 옷을 사서, 뭐라고요? 흰 옷을 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흰 옷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흰 옷 많이 나옵니다. 그죠? 흰 옷은요, 깨끗한 정결한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썩어 있다는 얘기죠. 마음이 더럽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멋진 옷이지만 너는 벌거벗어 있어. 그러므로 흰 옷으로 다시 갈아입어.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결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배우시고 그 마음을 마음속에 담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교회에 주신 말씀은요, 뭐라고 하냐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보이지 않게 돼서 눈먼 자, 여러분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뭐라고 처방하셨다고요? 안약을 사라. 네. 여러분, 이 도시는요, 이 안약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이 원료가 생산되어서 특히 의료 그 의과대학 의사들을 키워내는 특히 안약 사업이 굉장히 발달돼 가지고 특히 이제 석회물을 항상 먹고 사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병이 많이 걸렸어요. 온갖 병들이 다 걸렸어요. 영국이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영국이 물만 트면 석회물이 나온대요. 그래서 걸러서 먹지 않으면은 크게 이렇게 몸에 이상한 게 많이 나고 막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영국의 물은 못 먹는데요. 마치 거기 같이 물을 먹을 수 없는, 물이 석회물이기 때문에 온갖 질병들이 막 일어났기 때문에 질병이 많은 곳에 여러분 의사들도 많지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안약을 만드는 원재료가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안약 사업으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 도시에게 안약이라는 것은 그들의 눈을 밝아지는, 눈을 밝혀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처방전을 오늘 그것을 빗대어서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눈먼 자들, 여러분 안약을 사 주시는 저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약이 여러분 무엇을 밝히 볼 수 있죠? 참된 진리를 밝히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거짓이 아닌 진리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가 차거나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열심을 내라.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것, 열정을 가지고 뭐 해야 될 것, 정말 열심히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죠. 뭐죠?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우리가 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뭐 찬양을 열심히 하고 성경에 그거는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막 찬양하시고 막 열심히 기도하시는, 막 같이 막 통성기도하고 소리 내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셨나요? 독방에서 가셔 기도하셨고 혼자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 막 소리 지르면서 찬양하시고 열정 가지시면 찬양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나요? 전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것 한 가지죠. 뭐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십시오. 한국 교회를 위해서 좀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회개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개개인의 회개해야 될 것들을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우리 20절 말씀이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사형리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외워가지고 잃어버린 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많이 전합니다. 그죠? 근데 사실 이 말씀은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죠. 자, 우리 같이 한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문이 어떤 문일까? 하늘 문을 여는 것, 마음의 문을 여는 것, 여러 가지 여러분 이제 여러분 4장 말씀을 통해서 이 문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나눌 건데요. 이 문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곧 있으면 볼 것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릴 것이다. 그때 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을 예언한 것이죠. 여기서 그냥 잃어버린 자, 믿지 않는 자들 밖에서 두드리신다라는 그런 그 명화도 있지 않습니까? 성화. 밖에서 막 문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그 초상 그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셔서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경고의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이야기고 교회의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이 전 말씀이 그러잖아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문 밖에서 두들긴다는 얘기가 뭐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문을 두드리시면서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호소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인간의 책임, 그 문을 열어야 되는 건 인간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문을 여셔야 됩니다. 그 문 연다는 건 뭐예요?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 앞에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여러분 그 회개하는 자는 이기는 자가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용서하셨는데 용서하신 이유는 우리를 죄 짓지 않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죠. 믿으십니까? 완전한 용서를 해주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멀리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완전한 용서를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여호와의 보좌 앞에 앉은 것 같이 하리라. 누구와 우리가 함께 앉을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보좌의 옆에 앉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22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귀 있는 자 들을지어다. 오늘 4장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장 말씀은 좀 우리가 참 힘든 말씀이죠.
있습니다. 참, 이 말씀 보면서 이 4장 말씀은요 1장 후반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7교회에 주신 보내는 편지가 들어간 거고요. 1장 29절부터 이후의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과 4장이 연결되었다는 것이죠. 중간에 뭐가 삽입됐다고요?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삽입됐다. 자, 오늘 1장과 연결해서 오늘 4장을 보시면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1장의 그 환상을 보고 그 후에 하늘문을 여셔서 요한을 끌어올리신 다음에 그 하늘에 있는 것들을 마땅히 보일 일, 일어날 일들을 직접 보이시는 모습을 우리가 1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1절에 열린 문이라는 게 나오죠. 하늘의 열린 문,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문은요 복음전도, 복음의 기회의 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 명확하게 나오죠. 너무너무 확실하게 다 열려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이요 감춰진 게 아니에요. 지금 다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걸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 받으면 이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묵시록기에도 이 말씀을 다 우리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열려 있습니다. 이 복음은 이미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열려 있는 문입니다. 이 문은요 우리의 마음 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이미 명확하게 다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열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계시의 문이죠. 말씀의 문입니다. 이것이 다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려 있는 문, 이 열려 있는 문을 다 여러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지금 제자 요한, 사도 요한이 천국문에 들어서자마자 황홀경을 경험합니다. 그 앞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앉아 계신 모습을 보죠. 여러분 3절 말씀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어떻다고요?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기서 같더라죠. 같더라. 여러분 이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 에메랄드, 이 모든 것이 사실 어떤 그 주석가를 보니까 주석을 보니까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첫 번째 벽옷은 금강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번쩍인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번쩍이시는 번개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홍보석은 눈부신 붉은색을 의미해요. 홍보석은 홍색이잖아요. 홍색. 눈부신 붉은색을 의미합니다. 이것은요, 눈이 부시는, 우리가 감히 볼 수 없는 그런 것을 홍색으로 표현했고요. 그리고 에메랄드의 초록색, 에메랄드의 초록색이잖아요. 초록색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순결함, 금강석이니까 금이니까 순결함, 정결함을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홍보석은 하나님의 분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 무서운 분노를 얘기하는 것이죠. 피. 그리고 초록색은요, 하나님의 긍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초록색. 그래서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그 보석의 색깔을
얘기해서 하나님의 성품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갖추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4절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24 장로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거에 대한 이렇게 많은 견해들, 이거 상징이잖아요, 사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할까라고 굉장히 많은 주석가들이, 성경 연구가들이 여러 견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많은 견해들을 보니까 그 중에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24 장로, 24, 12이잖아요. 그래서 12지파와 그리고 12사도를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12명의 대표와 12명의 사도. 이건 결국엔 뭘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던 이전 사람들의 12명의 12지파의 12종족의 족장들, 12장로들, 그리고 12사도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24반차라고 해가지고요, 대제사장을 돕는 24명의 제사장들이 그 일을 돕는 사람들이 24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직들을, 그 대제사장직들을 돕는 사람이 몇 명 있었다고요? 24명 있었어요. 이들을 뜻하는 것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교회 전체의 대표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24장로. 그럼 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이 다 머리에 뭐가 있다고요? 금관을 쓰고 있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견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 등불, 이것은 하나님의 7 영이죠. 이건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등불을 누가 지키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7 영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변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제 4 생물이 나옵니다. 4 생물. 요한계시록에 자주 등장하는 4 생물. 4 생물은 4 그룹이라고도 할 수 있죠. 천사들. 여러분, 성전에 그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죠. 이 법궤 위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룹이 있죠. 날개를 핀 그룹, 천사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는 이 그룹이 법궤 위에도 있지만 옆에 크게 서 있습니다. 총 몇 개예요? 4개죠, 4개. 4개 그룹이 있습니다. 4개의 그룹이 뭘 지키고 있어요? 법궤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4개의 그룹, 이 4개의 그룹이 오늘 뭐라고 표현됐냐면 4 생물이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4 생물이 어떤 생물인지 우리 7절 말씀에 정확하게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자, 먼저 사자는 여러분 동물 중에 왕자죠. 그죠? 그 다음에 송아지는 가축 중에 왕자입니다. 우리가 키우는 가축 중에 최고가 송아지죠. 소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람 같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독수리, 이거는 조류 중의 왕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끊임없이 찬양하고 있죠. 여러분, 이 찬양이 멈춥니까? 안 멈춥니까?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멈추지만 이 하나님의 찬양의 소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학자는 이것을 사복음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 사복음서 얘기를 마태복음은 사자, 마가복음은 사람, 누가복음은 소, 종에 대해서 얘기하는 소, 누가복음이 소, 마가복음이 사람, 요한복음이 독수리 이렇게 좀 약간 순서가 바뀌었죠. 마태복음이 왕이신 사자, 왕 사자, 그리고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인성을 상징하니까 사람, 누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소. 이렇게 뭐 좀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그 아다나시우스는 이걸 또 소하고 사자가 이렇게 바뀌어서 표현하기도 하고, 이레니우스는 또 이게 또 바뀌어가지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여튼 이게 좀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요한복음은 뭘 의미하죠? 독수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연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사복음서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 네 생물이 이제 머릿속에 딱 들어오시면요, 이제부터 요한계시록이 참 재밌어집니다. 아멘. 자, 오늘 24장 말씀의 맨 마지막 절을 한번 좀 외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만물은 그가 지으셨고 그가 계심으로 존재하고 그가 다스리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황제가 위라고 생각하지만 그 위에 누가 계신다고 믿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시고 오늘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높이십시오. 주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창조주이신 그분을 만물의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모든 것이 다 그로 지음받았다라고 고백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